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성경 이곳저곳을 같이 또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주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포도주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을 먹고 마셔.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무슨 식인종이야? 네, 실제로 신약시대에 초대교회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시체를 먹는 사람들이야.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데 끔찍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해서 핍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이죠. 먹은 것은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 이 두 사역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면, 첫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자 또 사역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과 그리고 마지막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기서는 피인데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피였어요. 결국 예수님의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을 연결해 주는 그 매개체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만 너무 깊이 묵상하시다가 포도주는 십자가의 사랑이래. 포도주 사랑합니다 하면서 포도주를 홀짝홀짝 드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포도주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말만 너무 묵상을 하다가 포도주에 빠져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도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포도주가 주제입니다. 첫 번째 포도주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같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조금 몇 장만 넘기시면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2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이후에 12절까지 나와 있지만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혼인잔치를 하면 한 이틀에 끝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저도 어제 이제 지인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었지만 결혼식 뭐 30분 1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까지 다 해봐야 뭐 2시간 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혼례를 한번 했다 하면 기본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랑과 신부는 많은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혼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들 당연히 이 혼례 잔치가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이 혼례 잔치는 단지 신랑과 신부만의 그 가족들 간의 잔치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잔치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혼례 잔치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시간에 마음껏 떠들고 마음껏 기뻐해 주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즐겁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혼례 잔치였죠.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만발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자리에 뭐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중동 지역에 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포도주를 음료로 마셨던 거예요. 음용수로 마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이 없다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네, 일주일간 그렇게 마을 전체의 잔치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정말로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말을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목마르고, 그렇죠. 목마르고 갈증이 있고 흥이 납니까? 안 나요. 즐겁습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이 잔치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잔치는 마을 전체의 잔치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즐겁게 떠들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게 흥이 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망하게 생겼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좀 매정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저들에게 포도주를 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준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그 마음에 만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와, 신랑 신부 참 준비 잘했네. 이번 혼례잔치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어. 너무나 좋았어 라고 할 수 있는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주는 어떠한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를 만족하게 하고 또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의 성공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참 야속하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야속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혼인잔치에 쓸 포도주를
공급해 주세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이게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참 이런 지하에 다 거절을 해버렸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포도주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즐거움과 만족, 그것은 언제든지 이 포도주로 말미암는 그 마음의 만족과 배부름, 그 갈망이, 열망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올 때에 이 포도주가 목적이 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 포도주를 갈망하면서 교회에 출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질적으로 신앙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위해서 나오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마음의 만족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인 것이죠.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다가 가득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하나가 몇 리터가 들어가냐면 물이 거의 100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100리터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 통이 6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600리터죠. 콜라가 보통 한 1.5리터 되나요? 그냥 간단하게 1.5리터라고 보면 큰 그 페트병으로 1.5리터로 몇 개가 있어야 600리터가 됩니까? 그렇죠. 400개가 있어야 돼요. 콜라 그 1.5리터 병으로 400개가 있어야 600리터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물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600리터의 물을 항아리에다가 채우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래요. 하인들도 이상했겠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왜 물을 떠다가 드리라고 하지? 했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우와, 이 맛있는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대부분 잔치 가운데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에 막 좀 취하고 막 정신 없으면 그때는 어차피 구분을 못하니까 그때는 좀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주는 게 마련인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나중에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그것을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얻고자 하는 이 포도주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 만족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포도주로 만족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오해해버립니다. 오로지 예수님에게서의 그 삶의 만족이나 위로, 즐거움을 받아내면 그걸로 신앙생활의 최대 만족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것을 그저 그냥 신앙생활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내 기쁨과 만족과 내 안정이 확보되는 것을 신앙생활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포도주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한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저 배부른 것으로 내 육신의 갈망이
해결되어진 것으로 그들은 만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오병이어가 뭡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는 않고 무엇만 바랬던 거예요? 내가 배부른 것, 나의 만족, 나의 유익만을 그들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고작 뭐예요? 내 배부른 거예요. 내 만족입니다. 내 갈증이 해결되면 끝. 하나님이 나 성공하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끝. 나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끝.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갈망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내 갈망함, 내 열망함, 내 배고픔, 이거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와, 이런 신앙생활 너무나 좋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 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 첫 번째 포도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는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그 뜻을 밝히십니다. 두 번째 포도주는 마지막 그 만찬에서의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예수님의 피라고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마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죽음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고요. 육신의 내 요구에 대한 죽음이고요. 세상의 안락함을 죽이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죽지 않는 한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그 실제적인 의도하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죽지 않고 내 육신의 요구가 죽지 않고 세상의 안락함, 내 요구, 나의 육신의 갈증이 죽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이 의미하는 이 포도주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은 죽음을 준비하며 배설한 자리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서 이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자리, 마지막 만찬의 이 자리는 결국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맛보았던 그 포도주가 아닌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육신이 의지했던, 그리고 예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의지했던 그 예수님과의 단절을 경험케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 내 육신이 의지했던 예수님을 떠나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이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을 떠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의지했던 예수님을 떠나 보내셨냐고요?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떠나 보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 찬스로 뭐 좀 얻어보려고요. 이 생에서의 이 성공,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좀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자라고 하는 그런 출세욕이 있었고요. 재물욕도 있었고요.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안, 이러한 것들도 그 안에는 다 있었던 겁니다. 이 육신적인 요구,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던 이 육신적인 요구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그 포도주의 의미를 전혀 모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 포도주와 빵을 나누시면서 예수님 자신과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어떤 관계요? 영적인 관계를 끊었다는 게 아니라 이 육신적인 관계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어떠한 예수님에게서 이 육신적인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도록, 그래야 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작업이 있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 모든 요구들,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잘라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으려고 하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너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 너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타는 듯한 이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제자들의 그 생각을 다 끊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셨습니까? 끊어내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나 혼인에서의 그 포도주와 마지막 만찬에서의 이 포도주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맛보고 싶어 했던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끊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기는 했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의도하심은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썩어질 것에 안달난 그 마음을 다 끊어내려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만찬에서의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작업을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마지막 만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흥겨운 자리가 아니에요. 만찬이지만 흥겨운 자리가 아닙니다. 내 만족과 즐거움을 끊어내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마지막 만찬에서 주신 포도주의 의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도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그 포도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6장 53절 하반부와 56절 그리고 57절 하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하반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7절 하반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먹는 자는 먹고 마시는 거죠. 떡과 이 잔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53절과 56절, 57절 말씀을 종합을 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시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포도주에다가 다 담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즉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있을 수 없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줄인 배를 채우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배부름과 이 갈증을 해결하는 것과 마음의 안정,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도 역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생명은 다름 아닌 56절과 5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이며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에 예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는요, 예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오직 예수님 자신과의 연합을 위해서 흘려진 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그 피는 예수님 자신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연합을 위해서, 그 영원한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연합은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아무리 먹고 마셔도 다 채워집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다 채워집니까? 우리의 갈망은 다 안 채워집니다. 저도 어제 결혼식장에서 정말로 맛있게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좀 많이 먹었다 싶을 정도로 먹었어요. 배가 빵빵해졌어요. 아내가 제 배를 보고서 배가 나왔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배가 이렇게 나올 만큼 먹었어요. 그 배부름이 지금 유지됩니까? 저 지금 배고파요. 소리를 하도 질러댔더니 지금 배고픕니다. 이 배는 언제든지 또 배고파요. 만족했다가 또 배고파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시는 그 포도주 계속 마셔대 보십시오. 당장은 해갈이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생에서 주는 그러한 만족과 배부름과 해갈입니다. 이것은 늘 또 갈증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또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잠깐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서, 잠깐 이 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아니, 그 하찮은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겠느냐고요. 그걸로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유일하고 가치가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내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은 내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은 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 여러분, 이것들은요, 다 부차적인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말하잖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배고파할 겁니다. 목말라 할 겁니다. 그러니 어떤 방도 좀 내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제안에 거절해 버리신 거예요.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내가 그 일 때문에 온 게 아니라니까? 왜 너희들은 그걸 모르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고 안 나고 행복하게 돈 좀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또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러다가 저 구원받는 것쯤으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내 육체의 배부름과 만족, 마음의 안식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시잖아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걸 집착하지 말고 뭐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내가 다 자급자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닌데 내가 다 자급자족하고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물질 벌어들이고 내 힘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다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프니? 예수님이 고달프게 하셨어요? 내가 그 삶을 자초한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들풀들을 먹이고 입히듯이, 저 새들을 먹이고 입히듯이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하든지 공부하든지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내 능력을 덧입어서 내 힘을 덧입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철학자가 돼버립니다. 인생이 도대체 뭐지? 내가 이러려고 살았던가? 이러려고 내가 공부했던가? 이러려고 내가 직장 생활했던가? 그 후에 막심이 막 밀려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그때도 다시 돌이키면 되니까.
그때라도 다시 돌이키면 되니까 늦었습니다가 아니라 늦으리. 네. 좋은 표현이네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필요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린애처럼 막 달라고 막 하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여러분들의 목적인 것 같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뭔가 될 것 같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성공해서 자살하는 사람 수두룩하고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허망한 인생 살다가 인생의 의미를 못 찾고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다 인생의 의미를 잘 찾나요? 아니요. 그 가나의 포도주를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시 똑같이 그러한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린 거예요. 야, 내가 그 포도주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더 유일하고 소중한 그 가치, 그 생명을 주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그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만찬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그 세상 것에 목매달고 있느냐? 왜 그것들에게 집착하고 있느냐? 왜 거기에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허망해지고 허탈해지고 갈 길을 못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할 것은 뻔한데 왜 거기에다 목매달고 있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적당히 주면 내 소유가 될 수도 있어요. 꽉 주기 시작하면 부서져 버려요. 물을 꽉 줘 보십시오. 물을 이렇게 잘 하면 그나마 셀지언정 담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꽉 쥐어 보세요. 물을 확 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게 집착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이요 그렇게 만듭니다. 청소년 친구들, 우리 직장인, 성인 여러분, 무엇이든지 집착하면 하나님 이외에 집착하는 그것들은 내가 꽉 쥐는 그 순간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 집착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집착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이것 없이는 죽을 것 같은데, 이것 없이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것 없으면 내가 갈증이 타서 죽을 것 같은데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오히려 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당장의 배고픔과 그 갈증이 해소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이제 조금씩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의 뜻이 내 삶의 방향과 이정표가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전 존재로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점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당장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먹고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점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배부름으로 만족하는 것, 갈증 해소와 때로는 마음의 안식 등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찾고 구한다라고 해서 찾아지고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구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뭐하고 있으면요? 거하고 있으면 주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넘치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수정해 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님 자신과의 영원한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시려고요. 예수님의 이 참된 의도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단회적이고 제한적인 그러한 것들에게서 우리를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이 포도주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요 또 유일한 가치로 여기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